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 오늘은 또 김치찌개하고 저기 꽈리고추라고 하나요? 그걸? 절인 고추. 아, 절인 고추. 그게 맛있었습니다. 준비해준 손길 감사하고요. 밥을 잘 먹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2그릇이나 먹었는데. 잘 먹었으니까 이제 졸지 마시고, 갈라디아 3장 이 말씀도 이순칭에 관련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국가에 보니까 어떻게 잡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 뭘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14절까지 상반절의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1절부터 5절까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또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대절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이제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데 아직도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순서상으로, 논리적인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성령을 받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믿는 건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1절에 시작을 할 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직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배웠어요. 믿을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거를 믿을 때에 성령이 와가지고 그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주의대로 따르게 되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구원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꾀임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봤던 믿음에서 다른 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바라봤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어리석은 믿음을 본을 따라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느냐,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양당 간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된 것인지 아니면 듣고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믿어서 된 것인지 양당 간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 너희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냐? 어떤 거죠?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죠. 믿어서 구원을 얻는 도리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한 것을 바로 받았어요. 바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쉬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쉬워.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쉬운 것이요. 이 쉬운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지 않은 분들,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쉬우니까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뭘 좀 하는 것 같이 좀 해야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예수를 믿는 거 말고 다른 거를 좀 우리가 좀 뭐 좀 해야 좀 내가 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믿었으니까 좀 내가 좀 주일 성서도 좀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죠. 당연한 건데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뭔 말씀입니까 이게? 감사해서 내가 믿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감사해서 나오는 행위는 정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허전해,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날 구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철을 이들기 시작하면, 제 가정사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린 아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를 알고 부모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이것저것 행동을 해요. 때가 되면 오줌도 가리고 똥도 가리고 심하려면 씹다 심하렵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때가 됐는데도 그걸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많이 힘들어져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공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것이 믿음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떤 행위가 나의 믿음을,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장하는 것이냐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뭔가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이가 구원을 얻고 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을 뭔가를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또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다 율법적인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라는 게 뭐죠?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느느이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저 위에 계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의의를 믿어서 그 의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써 그 의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걸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신칭이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써 받는 거예요. 내 걸로.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럼 뭐가 되냐면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행하신 의를 내가 온전하게 믿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 그런데 뭔가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할례를 받아야 되겠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 되겠고 뭔가를 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가 세워지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되고, 당연히 오예배 참석해야 되고, 당연히 수요예배 참석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할례를 주장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이제 믿음의 백성,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죠. 이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이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조롱을 받고 이때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서나갔는데 다른 이상한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율법주의 할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교리에 다 넘어갔으니,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이때까지 그 할례주의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지켰던 너희의 믿음은 그러면 헛것이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헛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게? 잘못 지킨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잘 지키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율법의 행위에서 믿음에서예요. 믿음에서죠. 믿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있는가 하면 3장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뭐로 정하셨어요?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그를 세수인다.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딱 끌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오니까 별들이 많아요. 시골에 내려오니까 별들이 아주 쏟아질 것 같은데,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고 그랬어요. 내 자손이 요 별들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믿었어. 자신의 자손이, 지금은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커다란 무리들을 나의 자손으로 줄 것을 믿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신학적으로는 자신의 그 후손을 통해서 나실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신칭의의 교리가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냐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창세기 시대 때부터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7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안 왔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우리들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거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한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는데, 알파하고 오메가를 둘이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요 처음과 나중을 하나로 연결했어요. 이게 처음과 나중, 끝에서부터 끝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보나 오실 그리스도는 똑같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8절과 9절, 8절 9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3절.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반절의 말씀이 그랬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뭐를 받으리라?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의 후손으로 올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된다. 여기서 복은 우리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뭐 그런 복 말고, 어떤 복? 아브라함의 자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 그 복이에요. 죄 가운데 해방이 되어서 누구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이제는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반열. 그런데 그러한 믿음 참 쉽잖아요. 참 너무나 쉬워가지고 이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를 자꾸 붙이려고 하면 그 사족을 다는 거예요. 그거. 오늘날에도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특히나 좀 믿음의 신학적으로 좀 배경이 좀 연약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게 신학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 때 그런 경향이 강해요. 아니면 뭔가를 성도들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계실 때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 말고도 다른 것을 원한다. 그럼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인데,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면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대전 말씀이 그거네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좀 많이 찾으셔야 돼요. 신명기 27장 26절.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 얼른 읽어보셔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예, 거기까지만요. 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루지 않으면,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것을 다 행하지 않으면 이미 뭐 아래 있는 것?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구약에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요. 신약에도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약 야고보 2장 10절 한번 보세요. 2장 10절. 2장 10절. 야고보 신약 371쪽이네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어떻게 하다가?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모두 어떻게 한 거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어떤 것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게 보이겠다.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자,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13가지가, 613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율법의 조항들이 613가지. 몇 가지요? 613가지. 613가지 율법의 말씀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248가지.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그러면 복받아야 하는 말씀이 248가지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365가지입니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365. 둘이 더해가지고 613가지 율법이 있대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하나로 다 지켰어요. 612가지를 지켰어요. 누구처럼? 젊은 그 율법 선생처럼. 그러더니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 지켜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99가지 지키고 한 가지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안 봐줘요. 안 봐줘. 지금까지 지켰던 거 몰장 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어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모든 조항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를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창세기를 알아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인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한 게 있어야 말이지. 한 게 있어야 뭘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어긴 것밖에 없어요. 쉽게 말했으면 드리면 죄를 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가죽옷을 입혀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다? 최초의 인간이고 완벽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건.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종교에 조금 있다가 오셨거나, 다른 불교나 유교나 또 이슬람이나
거기에서 뭐 참선을 해가지고 사바사바 뭐 어떻게 열심히 기도해봐야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단언할 수 있어요. 단언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한 사람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었어요. 누구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걸 찍고 있어서. 큰 교회 목사님이셔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야지. 조금 더 얘기할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끌고 계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럼 다 아시겠죠? 어느 집회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걸 문제 삼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WCC라고 하는 그 단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세계교회 협의회. 거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주장을 합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복음의 구원의 길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WCC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연합을 합니다. 교회끼리만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와도 연합을 하고 불교와도 연합을 하고 천주교와도 연합하고 다 연합을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예. 그 WCC 대회가 부산에서 얼마 전에 있었어요. 안타까운 거죠. 망할 징조입니다. 망할 징조.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예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오늘날 그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예요. 워낙에나 잘못 살았기 때문에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졌어요. 어떤 것이 어려워졌냐면 이제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제 곧 통과가 될 거예요. 국회에서. 동성애라는 명목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어 있는 소외 계층의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언뜻 들으면 아주 멋진 얘기처럼 들리지요? 성소수자라고. 예. 그런 이 정신나간 소리 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그렇게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요 앞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 동성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이 강단에서 얘기하지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를 지금 찍고 있는데 이거를 찍는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문제 삼으면 꼼짝없이 어디 가야 되냐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는 명백하게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아 시대 때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멸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 무엇 때문이지요? 동성애 때문에 그랬고, 또 이스라엘 왕 중에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시죠?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 앞에 잘 나가다가 아합하고 한 날 때 전쟁을 나갔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단칼에 베어버려 하다가 아합이 그 여호사밧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가지고 그래도 건져내셨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사밧에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성전에서 남창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가지고 여호사밧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 그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겁니다.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시니까 죽은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칼을 빼들으셨을 때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느 사람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것을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걸 첨부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채워진 질서에 대한 도전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11절 말씀을 해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게 하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를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서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구냐면 하박국이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저를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박국 또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잘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너무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세상이 그렇죠?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 많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잠잠히 계셔요. 하박국이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세상을 가만두고 보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물어봤어.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도 이렇게 잘 행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멸망시켜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뻥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왜 선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2장 4절처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보라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사람은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교만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악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의롭지 못한 것을 통치하시고 해결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란다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참으로 괴롭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알아. 그러나 너희는 그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불의한 그 현실 앞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의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지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의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으니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주를 온전히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의의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의만 믿고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의 약속을 받게 했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미 이방에도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받고 이 세상 신약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등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아브라함의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현실이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의인이고 믿음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걸어가시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를 그 궁극적인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죄로부터 해방의 복,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도 이것을 믿으시고 이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암담한 현실 가운데 다니엘처럼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당연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그냥 기복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부조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한 것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